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맙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시 38편에서요. 여기에서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세상에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지난주의 내용과 아주 맞는 부분들이 유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건강을 치셨습니다. 주변에서 악인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이 바로 시 38편, 지난주와도 같죠. 자, 그런데 이 병상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도 그 반응을 배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받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을 향해서 악인들이 와서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며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혀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리고 그 지난주 37편의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37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상태가 뭐예요?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이 상태에서 그래도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왜 쟤네들 저렇습니까? 라고 하지도 않았고, 왜 너희는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범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들을 향한 분노, 이것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범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우리가 분을 내면서 우리의 입술로 불평을 하며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요, 자기 인생의 헛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한 뼘 길이만큼 짧은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로 6절에서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이걸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즉 벌어놓아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라는 것이죠. 11절에서도요,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 쌓은 영화도 모두 좀 먹는 것 같이 소멸이 되니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고난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평소에 너무나도 바르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들은 참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서 또 자기의 의로움과 잘못이 없음에 대해서 하소연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 아름다운 일들, 모든 공로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상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자기의 인생은 짧고 연약한 존재이고 헛된 것뿐이니 그렇게 무능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헛된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는 자기의 모든 죄에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우매한 자 악인들에게서 던져두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서는 징벌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절에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당장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똑같은 경험을 해봤던 선구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들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잠시 잠깐의 문제에서 풀어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픈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에는 잠깐의 해결책일 뿐 우리의 영원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요, 언제든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죄성 때문에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부모님 앞에 잘못해서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았는데 안 고쳐요. 어떻게 합니까? 3대가 4대가 되는 거예요. 4대가 5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시면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도요, 왕이었어요. 얼마나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혼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범죄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먼저 침묵했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치심으로 고난을 당하고 병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김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잠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까? 사람들 앞에 잠잠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우리에게 입술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했던 업적들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겸손하시며 소망을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결론은 다 똑같아요. 예, 우리 시편을 쭉 보면요,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항상 보면요, 악인들이 나와요. 예, 악인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악인들을 대적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자, 악인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 시편의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말씀이요. 저도요, 말씀을 딱 준비하고 결론을 딱 내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새로운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롭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새로운 거 없어요. 예수님도 딱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끝. 말씀은 정해졌어요. 새로운 게 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조그만한 게 새로운 거예요. 저도요, 성도님들한테 새로운 것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막 연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발견한 것들을 보니까 아주 지역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벌써 이미 다 강조가 돼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미 선포된 중요한 모든 말씀들 앞에서 내가 변화가 아무것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앞에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또 와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지,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지 라는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당연하게 반응하고 이 당연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벌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있는지 두고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군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가 정말 그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 정말 다윗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이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모욕과 비난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잘한 것들을 나열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을 쌓았으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또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져 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계속 기도하고 이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